육지에 사는 바다 펭귄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바닷속에 이제 천적들이 많은 거죠. 바다 표범이나 봉고래 같은 천적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어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극 펭귄들이 대부분 겁이 많아서 대부분 그 바다에 뛰어들기를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한 정신 나간 펭귄 한 마리가 바다로 뛰어들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펭귄들이 동시에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간여고적 표현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선구자, 도전자라는 의미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퍼스트 펭귄인 거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퍼스트 펭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퍼스트 펭귄일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퍼스트 펭귄으로 부르셨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 어리석다고 말하는 길,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죠.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지기나 해? 좋은 일들이 있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조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시골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합니다. 청년 목사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시골 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가 하는 일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성도들이 빚을 ghap는데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고 빚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빚을 갚아주는 일, 사고 치는 성도들의 뒷수습을 하는 일에 자신의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 붓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한 목사님은 이제 최근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 중에 60-70%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 우울증 환자 상대해 보셨습니까? 언제 감정이 격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침 저녁 밤낮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명지에도 이주민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정민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일반 이게 유통되고 있는 이 도서들을 점자책으로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손으로 만지는 지도를 제작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당시 이스라엘 지형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촉각 지도를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들 목회자분들을 데리고 터키로 성지 순례를 가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일들만 하는 목사님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34살 때 교회를 개척했고,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 은사 목사님이 참 많이 말리셨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도 열심히 했고 인정받고 있었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34살이 돼서 이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느냐, 왜 또 그냥 개척하는 게 아니라 왜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로 가서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사역하고 조금 편하게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다
뒤로 한 채 지금의 이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이 좀 들었다가 2, 3년 뒤에 개척해도 괜찮았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지금은 개척하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장창한데 너무 이른 날이에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것이 그겁니다. 나는 절대로 편한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죠.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두려워하는 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구약을 대표하는 퍼스트 펭귄이 여호수아입니다.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있죠. 유도리 있게 행동해라, 눈치껏 행동해라, 조금 타협하면서 행동해라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호수아는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여호수아의 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유혹들도 있었을 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죠.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 고석현 선수, 석현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선수가 조지아 출신의 벤터급 챔피언, UFC 벤터급 챔피언인 메랍이라는 선수입니다. 최근 이 메랍이라는 선수가 이제 도전자 우마르라는 이 선수와 시합을 했는데, 석현이도 이전에 그런 평가를 받았죠. 언더독, 승률이 낮은 선수를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챔피언이 승률이 높겠습니까? 도전자가 승률이 높겠습니까? 챔피언이 높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격투 전문가들이 이 우마르라는 선수가 75% 이상으로 이 메랍이라는 선수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우마르라는 선수는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격투 교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전을 했는데, 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이 메랍이라는 선수는 노가다 출신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낮에는 노가다를 하면서 생활비를 걸고 밤에는 체육관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했던 선수입니다. 이 메랍이라는 선수가 모두의 예상을 꺾고 이 우마르를 꺾고 난 다음에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올드스쿨 방식의 힘든 훈련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게 두지 마세요. 당신을 가소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가 했던 운동 방법이 뭐라고요? 올드스쿨. 이 올드스쿨이라는 운동 방법이 뭐냐면,
그냥 고전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체력 훈련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남들이 5분, 10분 운동하면 자신은 20분, 30분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운동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메랍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훈련의 양과 자신이 했던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시합을 준비했고, 네, 처음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3라운드 이후부터는 압도적으로 이 우말이라는 선수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와 같은 거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거죠. 요수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남겨진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성행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체육관에 다니거나 할 때 간장이 하는 말이나 직장 상사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해야 되는 거죠. 회장이 여러분들을 다이렉트로 불러서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경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 어떤 보복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비록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이죠. 속이지 않는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그렇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남자들이 좀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꼭 아내 몰래 뭔가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결혼 초기 때 아내 몰래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샀을 때 한 번은 아내와 이제 말다툼을 하고 그 신발을 신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 아내랑 화해하기 전까지 아내가 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아내랑 화해한 이후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야, 못 보던 신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신발을 제가 몇 날 며칠을 숨겨두고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안 신고 있다가 안 신으면 신발이 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 나갔는데 아내가 처음에는 신발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지 않다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신발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내 몰래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장만을 했지만 요즘에는 아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네, 제가 대놓고 아내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한 번씩 요구를 하면 아내가 안 사주는 척하면서 한 번씩 네, 사줍니다. 네, 그것이 순종의 묘미인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이적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신앙도 올드스쿨 방법으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인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무슨 가수라 말합니까?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신이 있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희가 경험하고 보았던 수많은 신들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나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자신을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자신과 비교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재물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탐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온갖 곤모술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너희가 선택하는 그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고백이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죠.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신들을 섬기는 거 나는 상관없어. 너희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의 신교도 괜찮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겨도 괜찮아.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너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든, 어떤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을 하든,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당당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삶,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다 한번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클럽도 가보고, 나이트 클럽도 가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 다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 믿을 거라는 생각들도 가끔씩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을 행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하고, 온갖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쟁취해서 이 땅 가운데 편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거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 짓는 사람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죠. 때린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고, 맞은 사람은 발 쭉 뻗고 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행한 그 잘못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마음 자체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에도 걸어갑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의 가장 큰 적은 도전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조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이라는 것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정작 그들은 조언만 할 줄 알지 새로운 곳을 향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해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믿음,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한번 살아내봐.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해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대 중증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석혜균 선장이 복부에 총알 5발을 맞고 맞는 총상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 급파된 의사가 이국종 교수입니다. 항자 이송 문제로 한국행이 지체되고 있을 때 이국종 교수가 망설임 없이 그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이송비가 많이 드니까 망설이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4천만 원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띄워서 그 환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거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4억을 쓴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석혜균 이 선장을 한국으로 데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자신이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할 테니 환자를 이송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렇게 이송하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선한 영향력, 그 가능성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가치를 투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